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한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태인 집사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크 데버 목사님께서 출간하신 Nine Marks of Health Church 책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자인 데버 목사님은 현대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대한 신앙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교회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나온 9가지 요소만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거나 건강한 교회의 전부라고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 영성을 회복을 위한 영적 투쟁을 포기해야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성, Preaching God's Word,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해 설교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어떤 한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며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해석과 더불어 삶의 적용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강해 설교가 왜 중요할까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성화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를 위해서 또한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순종입니다. 예배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현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말씀의 바른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자신의 삶과 교회에 적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바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해석과 삶의 적용을 강조하는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성은 Biblical Theology, 성경 신학이라는데 다른 말로는 Sound Doctrine,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Biblical Theology 또는 Sound Doctrine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교리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르고 건전한, 사운드한 성경의 교리, 덕트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건전하고 바른 교리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4장 3절 한번 보도록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사운드 티칭을 본받아 지키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사운드 덕트린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와 같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 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건전한 이란 뜻은 믿을 만하고 정확하고 또한 신실한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얘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전체를 보아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를 사람들이 이것저것 덧붙여서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것, 논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그런 행위는 진리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경의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론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은 성경의 본질적인 중요한 가르침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른 성경적 교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지도자와 리더들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신학, 비브리컬 테올로지 또는 사운드 닥트린이 있는 교회는 건강하며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성을 보면 The Gospel, 복음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참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즉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프리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설교의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또, 또 예를 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십자가 부활 재림은 바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스펠이 교회와 개인 신앙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 즉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은 바르게 전해져야 하며 또한 바르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럼 복음에 기초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구체적인 우리 삶의 희생과 헌신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줘서 그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기를 그렇게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성을 봅시다. 컨버전, 회심이라고 하죠. 또는 회개. 그래서 회심을 경험한 교인이 있는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럼 성경적인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을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회개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것은 우리의 죄와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깊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뭐 성경 지식이 더 많아져서 아니면은 더 똑똑해져서 그런 회심이 일어날까요? 예, 아니죠.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우리의 영혼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 회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회심은 우리의 진지한 헌신과 자의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또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회심을 경험한 교인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단지 우리의 슬픔만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슬픔을 하소연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회개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회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교인이 있는 교회는 건강하거나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에 의하면 남침례 교인들의 이혼율이 미국 전국의 이혼율보다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회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는 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회심한 사람은 삶 속에서도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 향한 열정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걸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컨버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심은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또 건강한 교회 특성을 보죠. 에반젤리즘, 복음주의의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복음주의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복음주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주의 핵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만 보고 그거를 믿고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또 복음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헌신하며 믿음을 갖는 새로운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과 복음대로 사는 책임감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주의적인 삶이란 에반젤리즘이란 복음으로 변화된 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복음주의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복음주의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복음에 기초해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설, 좋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섯 번째 또 건강한 교회 특성을 보도록 하죠. 철치 멤버십. 교회 멤버십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멤버십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저희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서로
격려하는 것을 교회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교회 등록의 책임은 교회 내의 다른 교인들을 섬기며 더불어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멤버십은 절대로 이기적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가고 싶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집으로 오면 된다. 그거는 성경적인 입장의 교회 멤버십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교회 멤버십은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며 서로 격려하는 것을 진정한 교회 멤버십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교회에 우리가 교인으로 등록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멤버십이 개인의 구원을 서로 확인하며 이 구원을 공동체인 교회에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구원받은 것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예를 들면 평균 233명의 교인 등록 중에 실제로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은 3분의 1도 안 되는 7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에는 참 문제가 있는 통계입니다. 자, 그럼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란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이 서로 함께 사랑하며 등록 교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된 교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멤버십은 단순히 어떤 교회에 내가 나간다, 그죠?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 멤버십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7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성은 Church Discipline. 성경적인 교회의 7위를 얘기하죠. 7위. 성경적인 7위를 이해하고 시행하는 교회가 또한 건강한 교회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교회 7위는 무엇일까요? Church Discipline. 성도들에게 죄와 거룩한 삶을 가르치며 교회를 질서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7위는 거룩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며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의 두 가지 7위 방법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또한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7위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돕는 모든 행위, 액티비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 가르침, 성경 공부, 기도, 예배,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이 또 경건한 감독 등을 하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죠. 또한 좁은 의미에서 교회 7위는 교회 내에서 죄를 바로잡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성례에서, 그죠? 예배에서 배제시키거나 또한 심한 경우에는 출교를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개혁교회에서 리폼드 철치에서 중요한 3대 표지를 보면은 말씀의 선포, 성례의 집행, 여기서 성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례의 집행, 그 다음에 교회 7위입니다. 교회 7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 세상의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7위를 교회에서 바르게 시행한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7위의 필요성에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보도록 하죠. 이처럼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위해서 7위는 필요합니다. 칼빈은 7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불경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신앙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결국 죄를 알게 하여 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7위를 하는 교회는 질서 있고 거룩하며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먼저 영적으로 양육한 후에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또 대법 목사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번째 건강한 교회 특성은 크리스찬 디사이플십 앤 그로스. 영적인 양육과 성장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영적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교인의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건함, 거룩함이 있는 내적인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의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이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랄 것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각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회적인 배려와 교회의 예산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바른 영적 성장은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이 자라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영적인 거룩함이 자라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이 그 경제까지 자라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삶과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구약에서의 거룩한 삶과 신약에서의 거룩한 삶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의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 또는 분리하는 의식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 분리하는 그런 의식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의 거룩함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선함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는 교회의 성장은 사람의 지혜로운 방법이나 시스템이나 좋은 건물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성화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9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성을 보도록 하죠. 철치 리더십. 직분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직분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사를 주셨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직분을 주십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집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한 신실한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론 이거는 장로교에 대한 그런 개념이지만 성경에서 장로, 영어로는 엘더 또는 오버시어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도서 1장 5절 9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장로교에서 직분자 교육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침례교에서는 이제 장로님의 그 레벨이
안수집사 레벨이기 때문에 먼저 안수집사 또는 직분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정생활에서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교에서는 장로님을 선출할 때 한 가지 리ኳ이먼트가 그 장로님의 아내의 그, 예, 그 간증을,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초한 것이죠. 교회 내 장로직은 목회자의 목회를 도우며 교회를 결정할 일이 있을 시 협력하면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서례집사님이나 직분자는 목회자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목회를 돕고 교회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목회자와 협력하면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직분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지금 현대교회에서 시급한 과제는 건강한 크리스찬을 양육하고 훈련하며 결국 자질 있는 사람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들의 교회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교회의 사명자, 직분자, 지도자, 즉 리더들을 키우는데 더욱 정열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직분자가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한만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건강한 교회 특성을 공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 각자의 영성 회복을 위한 영적 투쟁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한만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